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켜왔습니다.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이라고 나오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겉옷을 펴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은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주간이 한 주간이라면 그 후에 부활주일이 되고 그 전주를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중에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비밀에 붙였어요.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아주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좀 의미를 담는 것은, 성경에서 종려나무를 말할 때 먼저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할 때 종려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수르 광야에 나갔을 때에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을 만나게 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는데 그 나무가지를 꺾어 놓아서 그 치유가 돼가지고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2샘물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 그들의 그 갈증을 풀고, 그래서 이건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풍요의 상징으로 바로 이 종려나무를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마치고 들어가실 때에 그 대대적으로 우리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거죠. 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 3년 동안의 기록한 것과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 기록한 기록을 이렇게 비율을 보면 3분의 1 정도가 다 언제 이게 기록이 되고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바로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일어나는 이 부분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까지가 그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이것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까지가 다 요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쪽에다 비중을 두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까지, 그리고 승천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고 하는 이 중심의 의도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한도 있고 취할 권한도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건 모르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다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사건을 이렇게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거 좀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떡이나 예수님의 또 가나온 인전체의 기적이나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보고 따라다니냐면 육적인 메시아로, 육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이 나라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왕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적인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을 줄 알고 따라다닌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자리를 딱 피하시게 돼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신 거예요. 저 깊은 바닷속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은 바닷속에까지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아시고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를 하셨는데 뭘 아셨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예고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말이 뭐냐? 이때부터라는 말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도 말하고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요?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말, 내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적어도 딴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구속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딴 사람들처럼 다 말로는 선지자라, 뭐 그리스도라, 뭐라 다 말하지만 이들은 뭐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었거든요. 좀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님, 정치적으로 나가서 좀 으쌰으쌰 하는 그런 예수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해보자.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나의 구원주,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죠. 이게 그게 확실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그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바르게 돼야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샘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신앙 고백이 바르게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내가 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야 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바르게 서고 개인적인 신앙이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서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삶으로 내가 정말 존경하는 주님이 돼야 되고 그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랬을 때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게 된 사람들에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이거 하기 전에는요 5병의 기적을 떡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지만 십자가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렵도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기적의 떡 먹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예고는 뭐냐?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17장. 자,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예고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자,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 지금 환상 중에 엘리야, 모세, 예수 그리스도 이 환상이 탁 예고는 변화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이 황홀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무아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때 뭐라 하면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시고 우리도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으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면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 느낀 건데 보통 한 2시간씩 하는데 1시간 반에서 끝나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늦어도 또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은혜 받고 나면요 제자훈련 할 때 너무너무 좋으면 안 가요. 안 가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같이 또 대화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대감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좋으면,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좋으면 가고 싶어지고 더 있고 싶어지고 막 떠나기 싫고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멀리 가도 오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가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기뻐할 일이 아니라 지금 저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서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서 그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에 보면 이 시대가 참으로 패역한 시대다. 믿음이 없는 시대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을 해요. 자, 지금 어마어마한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지만 저 밑에는 어둠 가운데서 아직도 불신앙의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곳에는 아직도 고난이 꽉 차 있는 그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직장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직장 나가야 돼요. 학생들이 아무리 받아도 자기 주어진 본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냥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쉬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쉬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적인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진단 말이에요. 겨자씨 비유 다 공부하셨잖아요. 아주 그 작은 씨앗이 4m나 크지만 이게 이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게 없을 때 정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다 가르쳐. 그래서 앞에는 신앙 고백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천국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인자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안 했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알아요? 우연히 일치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성경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미리 예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이게 포도원 비유거든요. 포도원 비유. 자, 여기서도 그게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는데 그 일꾼들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 앞부분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뒤쪽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씩 달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비유를 마치고 나서 이들이 20절부터 28절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구하고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내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은 참여할지 몰라도 너희가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26절 27절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라면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주님이 높여주신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가르침이 뭐냐면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다. 그랬을 때 처음 온 사람에게 주는 품값과 나중에 온 사람의 품값을 똑같이 줬단 말이죠. 똑같이 줬을 때 앞에 온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그때 누가 더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이게.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더 수지 맞은 사람이요,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더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하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게 우리 계산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이래요.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후 5시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인생 끝났구나,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굶어 죽었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오후 5시에 부름받으니 물론 감격이 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불평으로 꽉 차 있는 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어떤 축복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은혜 받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날따라서 정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배 시간 마치기 전 10분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끝날 시간 10분 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광고 시간이요.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그러고 축도 하고 갔어요. 내가 제일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 준비하고 이러면서 다 해가지고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한 자리 어떤 감투나 쓰려고 하고, 무슨 그냥 우리 직분 받는 게 벼슬인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값진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값진 거예요. 이 직분은. 장로님의 직분도 어떤 감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장로님 직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영광스럽고 축복된 거란 말이죠. 이거를 귀하게, 우리 집사님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직분은 세상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것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값진 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엄청난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난인 줄 알지만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한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바로 왕 밑에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걸 끝났겠지만, 이름 없이 끝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지도자로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날까지 위대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남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나오잖아요. 이 백성들이. 우리 한 사람만 전도해도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이 모세가 이렇게, 그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을 왜 샀겠어요? 거기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이게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느냐? 이것 때문에 입성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거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의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그거는 뭐냐,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아시면서 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 성취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초급 과정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되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장소를 지적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장소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애국으로 피난을 갈 곳을 이미 예고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예언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된 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할 것도 예언하셨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벳바게에 도착하실 때에 6월절 엿새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같이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신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아기 때 올라가셨어요. 아기 때. 그냥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거기 이제 호족하러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소년기에 12살 때 가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 아기 때 가고 12살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게 나와요. 예,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요? 모든 성을 다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받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생애 때 초기에 6월절에 또 가셔야 해요. 이게 이제 요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불임절 때 올라가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거기에 또 예수님이 공생애 2년 차 때 또 올라가셔요. 근데 이게 쭉 이제 올라가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만 가능해요. 완전한 인간이래야만 가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히브리 기자는 뭐래?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장에 가보면 천사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천사를 만나면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때 이 히브리 기자가 뭐냐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하고 종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천사는 심부름꾼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로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또 이 4장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보통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단번에 한 번에 제물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걸 갖다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뭐라 했냐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날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막이 있어요. 막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게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뭐예요? 직접 성도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제만이 그 일을,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사제가 그 일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고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신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직접 주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직접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양을 매해마다 잡아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신분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부른 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메시아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이게 뭐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 이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평화라는 것은. 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아까 그랬죠? 종려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편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시다. 네? 승리자다. 그리고 그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거 우리가 왕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만민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만민의 왕. 만민의 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만민의 왕이라 우리 이런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말은 전쟁을 위한 것이지만 나아기는 뭐예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네, 깨끗게 하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왕으로 인정받으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받으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인정받으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뭐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바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집에 갔더니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이래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예수님, 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24시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뭘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24시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리고 24시간 정치를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치가 하나님이에요. 정치가 하나님. 그러니까 24시간 자기가 뭘 많이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마음이, 그럼 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지.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인생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꽉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상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를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뺏길 수 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의 내 심령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삶,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자,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죠. 응?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이것도 뭘 경고하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면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예? 들어가시면서 그냥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이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서 태워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지금 이 열매 없는 그렇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해주고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가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도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사람들, 그렇게 사건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도 못 믿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뭘 더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요, 더 이상은 놔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양심이 화인 맞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전혀 고침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으시고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고, 기회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진짜예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못 듣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잠 자야 될 때 안 자면요, 잠이 안 와요. 밥 먹을 때 못 먹으면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탈진돼가지고. 먹을 기력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이제부터 해보면 되겠다.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다시 불을 피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말라버린 마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않고 사람들이 통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람 죽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라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하늘로서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왕의 아들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갈 때는 말구유 누일 곳이 없어서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럴 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그래서 비밀이다. 이거를 미리 누설이 돼버리면 이거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할 때 딱 져야 되는데 그 전에 와서 그냥 뭐 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거기 19절에 이런 말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입성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타락돼 버렸어요. 교회가 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장사꾼으로 꽉 차 있는, 자기 욕심으로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그냥 막 아프신 거예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 차라리 너희들 그렇게 막 하려면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이 45년에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이걸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전 필요 없다는 거지. 이거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로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다. 끝났다.
새로 지금 세워가겠다.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520년에 그걸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헤롯이 또 성전을 지었어요. 이건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서 뭘 하나 지어주는 거, 인심 쓰기 위해서 지어주는 것 같이,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지어주고 환심을 사고 말 잘 들으라고, 그래서 지어준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꽉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게 보통 짓는 거는 9년이 걸렸는데 내부 공사하는 게 27년이 걸렸대요. 27년.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역사서에 보니까 그게 보통 다 따지면 완전히 다 될 때까지가 내부 6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63년이 걸렸는데 이게 알비누스 때 와가지고 해서 그때 보니까 63년이라 총 걸린 년이 연수가 82년이 걸렸어요. 82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스룹바벨이 시작한 때부터 쫙 가서 겉 공사는 9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내부를 짓고 또 안에를 다 꾸미고 이런 걸 다 하는 데까지 해서 총 82년이 걸린 거예요. 82년이 걸렸는데 이것이 완성된 후에 무너진 게 몇 년 만에 무너지냐? 7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7년 만에. 이게 이제 AD 27년에 와서 그게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걸린 게 횟수가 몇 년이야? 82년에 걸렸는데 이건 무너지는데 얼마 걸렸냐? 7년 만에.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무너지리라. 근데 진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잖아요. 함락되면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려도요,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 아무리 좋아도요,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 사업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는 데는요, 이 100년 전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부터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들어와서 순교하고 헌신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신도 선교사부터 이 교회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아펜셀러와 언더도 선교사 들어오기 이전에 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 그 터 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순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을 때는 뿌리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타락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은 안 그러겠습니까?
거듭나야죠. 거듭나야 돼요. 내 신앙이 잘못됐다면 거듭나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아들이 음악을 하는데 이제 작곡을 전공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작곡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필수고 청음, 화성 그다음에 또 작곡 이렇게 4가지인가를 해야지 되는데 피아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동네 가서 이렇게 피아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일산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내가 이 좀 제대로 된 학원이 있구나. 그래서 그 들어가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 상담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해야겠다. 보냈는데 세상에 이게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걸 잡아주는데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이게 습관이 막 힘이 들어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잡으니 6개월이 걸려요. 타이거 우주 이게 이거 기본 잡는데 2년 동안 폼을 다시 잡았잖아요. 세계대회 나가지도 못하고 참전 못하고. 그리고 그거 바로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승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돼야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삐뚤어진 이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처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 그대로 가시고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처럼 다시 주님은 오십니다. 지금도 다시 오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고. 주님 재림할 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거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안 기다리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갖고 올라와 봐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얼굴이 변해져요. 여러분들 한 달만 지나면 목사님 그만 나오세요. 틀림없이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주님 오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 고난주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 좀 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큐티를 하시든지 못 나오시면 해서 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돌아보면서 내가 좀 묵은 때가 끼지 않았나? 내 양심이 좀 그냥 굳어지지 않았나? 길가밭처럼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나? 좀 우리 자신 좀 돌아보면서 성령의 단비를 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좋은 교인 되세요. 좋은 교회 되시고요. 우리 또 좋은 목사님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좋은 목사님이 오셔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돼야지. 좋은 성도들이 돼야지. 그래야 좋은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목사님 오셔도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면요 좋은 목사님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바뀌면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 오셔도 못해요. 여기서 할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지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고 목회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각자의 자기 주어진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